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2월 2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로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어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 주시는 평강의 복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극심해지는 팬데믹 상황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안전히 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저희 가정들, 식구들, 친구들, 친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기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복된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드립니다.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2장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4장 17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묵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와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의 왕이 이와 같이 스갈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야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여호와를 징별하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하는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앗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스무릿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취미 생활로 테니스를 즐겨 치고 있습니다. 테니스 치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좋아하게 된 것들이 생겼는데, 그건 뭐냐면 테니스 경기를 보는 것입니다. 선수들의 경기를 보면서 어떻게 또 테니스를 잘 칠 수 있는지 배우기도 하고 또 즐거운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근데 보통 테니스뿐만 아니라 운동 경기를 각본 없는 드라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경기가 끝나봐야 끝나는 것이다. 극적으로 이 경기가 뒤집어지고 결말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어떤 경기들은 일방적으로 한쪽 팀이나 한쪽 선수가 너무 잘해서 이 경기는 보나마나 이 선수가 이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지만 어느 순간에 경기의 양상이 확 바뀌어서 그렇게 대역전을 당해서 지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것이 이 스포츠 경기입니다. 보는 사람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그 당사자에게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이렇게 잘하다가 막판에 경기가 뒤집어지는 그런 데에는 들여다보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체력적인 문제가 있을 거고요. 또 단체 경기에서는 전술적인 그런 문제가 드러나기도 하고요. 또 멘탈의 문제점, 또 갑작스러운 부상 등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이 경기력에 지장을 주어서 결과가 뒤집어지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동 경기라는 것은 사실 질 때가 있으면 또 다음 경기에서 또 이길 기회가 있고 그런 것이 운동 경기니까 훌훌 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된다면, 인생의 결말이 너무나 허무하게 뒤집어진다면, 허무하게 비극적으로 인생의 결말이 끝나게 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까요? 인생의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만약에 창대하다면 그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다, 자랑스러운 인생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작은 창대했지만, 잘하는 경기만큼 그렇게 창대하게 시작했지만 인생의 마지막은 너무나 처절하게 미약하게 된다면, 완전히 대역전하듯이 더 역전패한 것처럼 그렇게 초라하게 끝나버린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 왕이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여호야다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는 왕이 되었죠.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40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습니다. 우리 성경을 계속해서 읽었지만 본인이 나서서 성전을 보수했던 그런 레위인들조차도 별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성전을 잘 정비해 놓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보기에 어땠을까요?
믿음이 정말 좋은 왕이다. 그런 믿음의 모범을 보였던 왕이 바로 이 요아스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믿음의 시작은 어땠어요? 장대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난 후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여호야다와 함께 척결했던 아세라 목상과 우상 숭배를 다시금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전을 버리는 변절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전달했죠. 그러나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제사장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전하게 되었을 때 그를 돌로 쳐서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대를 결국은 보내게 되죠. 그래서 유다를 심판하게 하셨고 이 싸움으로 요아스는 크게 부상을 당하고 결국은 부상으로 인해서 침상에 누워 있을 때 신하들에 의해서 배신당하게 되고 살해당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는 왕으로 40년 동안이나 유다를 다스렸지만 결국 오늘 말씀에 보면 그의 결말은 어떻게 됐다고 나옵니까? 왕의 묘지에 묻히지도 못하는 신세, 그 초라한 신세로 신하들에게 배반당하여 죽임을 당하고 왕의 묘실에도 묻히지 못하는 그런 비극적인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너무나 영화롭게 풍성한 축복을 받으면서 끝날 것 같았던 그의 인생이 참으로 허무하고 비극적으로 끝나버리고 만 사람이 바로 요아스 왕인 것입니다. 그는 이런 비극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한 결과였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로 그는 이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가 이렇게까지 인생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그런 선택의 순간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 스토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허무하고 비극적인 결말이 아닌 창대하고 끝끝내 칭찬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요아스 왕을 반면 교사 삼아서 한번 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을 자기를 위한 수단으로 삼을 때 얼마든지 변절하게 된다는 것을 요아스 왕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아스 왕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여호와 신앙에 충실하다가 여호야다가 죽은 뒤 이렇게 급변하게 되었죠. 어떻게 이렇게 왜 급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요아스의 마음에는 결국 여호와 신앙도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께 절하고 왕은 그들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의 강한 리더십 아래서 여호와 신앙이 그에게 필요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리더십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아달랴 우상 숭배를 그렇게 했던 바알 신앙을 가져왔던 아달랴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세력들이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게 된 그런 상황으로 바뀐 것, 그런 것으로 그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파워의 그런 세력들이 이 정치적 판세가 바뀌어버린 것이죠. 왕도 고민이 되었겠죠. 왕으로서 이들을 잘 다스리고 또 그들에게서 왕으로서의 권위를 얻고 권력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아스는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종교적인 신념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그의 믿음과 열심도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그런 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신앙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이 있기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마가도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5장 38절에 보면 마가는 바울과 그 일행들이 버가에 이르러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기 전에 선교지를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떠난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떠났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우리는 추측합니다. 마가는 구브로 바보에서 바울이 당한 그 순환 때문에 두려움에 빠졌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울이 붙잡혔죠. 그리고 40대에서 한 대 감한 그 매질을 당했습니다. 마가는 신앙적인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선교 여행에 대한 부푼 기대를 가지고 떠났지만 결국 고난 앞에서 이 두려움, 엄습해오는 이 두려움 때문에 도망치듯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순환뿐만 아니라 그는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온갖 육체적, 정신적 그 핍박을 모질게 당했습니다. 결국 죽을 때까지 그는 변함없이 주님을 전하다가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이 나에게 유익이 있는가?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나에게 기쁨이 있는가? 내 만족이 있는가? 이런 자기 중심이 되는가? 아니면 신앙생활이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면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이 고난의 길을 절대로 끝까지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편안할 때, 내가 필요할 때 요아스는 너무나 훌륭해 보이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도 그에게는 자신이 먼저였기 때문에 여호와 신앙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불리하게 돌아가자 바로 변절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신앙생활의 중심이 내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느 때에 요아스 같은 그 인생으로 바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인생의 결말이 우리의 결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 가나안 땅에 세우는 것이었지 왕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 자신이 왕이어서 이 권력을 유지하고 왕의 혜택을 누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도전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명을 분명히 깨달았다면 그는 그런 도전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여호와 신앙을 지켜 나갔어야 했습니다. 그럴 때 그에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축복, 그 축복이 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결말은 분명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사명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서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 이해관계가 막 얽히고 설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켜나가서 하나님의 복을 끝까지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비극적인 인생의 그 결말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겸손히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을 또 요하스를 통해서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려 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금 부르시는 아주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하스가 변절하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또 스가랴를 보내셔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요하스는 그 기회를 거절했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스가랴 선지자를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숨기고 싶은 우리의 마음 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엄청난 죄를 저질렀죠. 간음했고 또 살인을 이렇게 지시했고 죽게끔 그렇게 만들었죠. 그가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지만 그는 자신의 죄가 드러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해치지 않았습니다. 침상을 눈물로 적시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간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아들 압살롬의 그 반역을 피해서 도망가던 다윗에게 이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사울 집안 사람인 시므이가 다윗을 모욕하면서 욕하면서 다윗 일행들에게 저주하며 돌을 던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군대장관 아비새가 너무 화가 나서 저자를 칼로 쳐 죽이겠다라고 다윗에게 말하죠. 그래서 다윗은 그를 저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줄 어떻게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선으로 갚으실 줄 어떻게 알겠느냐 하며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비새에게 가서 쳐 죽여라 한마디만 했어도 그는 그 저주를 퍼붓는 시므이를 끝장낼 수도 있는 자신의 권력이 있었지만 절대로 그걸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린 마음, 자신의 권력이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보다 위에 두지 않으며 절제하며 겸손했던 그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성을 향해 가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의 삶을 그 나그네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창대하게 들어간 인생은 하나님 중심, 그분의 부르심에 붙들려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순종하는 삶, 아무리 작은 사람일지라도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 주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을 사모하며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변하지 않는 신실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금도 믿음의 그 창대함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땅을 떠나서 본향으로 향할 때까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또 그 나중은 심히 더 창대한 그 인생, 그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해지자 신앙적 양심과 또 열심도 바꿔버린 요아스 왕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우리들도 우리 자신에게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에는 믿음이 좋았으나 결말을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사용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갈 때 하나님 기뻐하는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그런 칭찬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